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할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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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이들은 유다의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장은 왕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곧 왕의 역할입니다. 국민을 함부로 대하라고 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게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공평함이 없는 세상에서 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왕의 시선은 늘 사회적 약자를 향해 있어야 하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의 횡포를 막아야 하고 또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는 이들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 고아, 과부는 보통 함께 묶여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전쟁과 기근, 가난으로 인해서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그런 이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했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계층을 이르는 말을 히브리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었는데 대개 떠돌이 노동자들, 노예 계층들, 한마디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던 이들을 히브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삶은 존중받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왕이 해야 할 일은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약해져 있는 이들이 인간다운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왕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히브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길르앗과 레바논은 백향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산림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못했기에 황무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여러 민족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읍이 이 황무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기독교인들은 믿는다고만 말하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취약해져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구체적 왕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살룸 왕입니다. 살룸 왕은 여호와하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야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했고 또 많은 이들이 요시야 왕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애굽의 북진을 막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가 애굽 왕 느고에게 죽게 됩니다. 요시야를 죽인 애굽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내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요시야를 뒤이어 애굽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를 거절하는 여호와하스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애굽 왕 느고는 즉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와하스를 사로잡아 애굽으로 데려가고 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했는데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잡혀간 자는 여호와하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하스는 실제로 고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극적 역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기에 왕들이 외세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기력하며 나라가 쇠퇴하는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스를 대신하여 세워진 꼭두각시 왕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아스가 애굽에 끌려가고 나라가 쇠퇴하는 위기를 겪었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했는데 여호야김은 자기를 위하여 궁정을 짓고 화려하게 꾸미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는 품삯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형통의 길로 갔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18절 19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백성들은 슬픔에 빠졌는데 자신만을 위하여 불의와 부정한 일을 행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만 몰두한 이 왕의 운명은 결국 애도조차 받지 못하는 슬픔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나의 것만을 즐긴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는 고니야 왕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고니야는 여호야긴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18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3달 만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24절의 인장반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일지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니야 왕은 낯선 땅으로 추방될 것이며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쫓겨나고 그곳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처지는 마치 보잘것없어 버림받은 깨진 그릇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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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땅을 3차례나 부르면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다윗 왕조의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니야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이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살룸, 여호야김, 고니야 왕이 연이어 맞이하게 되는 참극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여호야김은 나라가 어려운 때에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을 높이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할 때가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보단 나에게 필요한 소유에 집착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도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나쁜 버릇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나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 또 이 땅에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북돋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조카 아기 오늘 2차 심장수술 예수님께서 함께하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합병증과 부작용 없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감사함으로 또 기도드리고 또 신년 감사헌금으로 또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